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생 가운데 부딪히는 수많은 사건의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액시던트하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액시던트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거예요.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집사님 댁에 제가 가서 밥을 먹고 나서 보니까 아이들이 바둑을 둬요. 그래서 바둑 두는 거 참 오래간만에 봤어요. 보다 보니까 딱 보니까 초짜지 뭐 애들이. 진짜 알겠어요. 초짜가 바둑 두는 거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훈수 두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못해 보이는 애한테 가서 몇 수를 좀 훈수를 뒀어요. 근데 그 훈수를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조금 고소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고수라는 얘기가 아니라 걔는 처음 바둑을 둬보내니까 조금 훈수를 줄 수 있는 거죠. 왜? 수가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줄지 많이 내 눈에는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바둑 좋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프로 기사들은요, 바둑을 다 주는 다음에 뭘 하는지 아세요? 복기라는 거예요. 이 복기가 뭐냐면 바둑을 몇 시간 동안 두잖아요. 그리고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그걸 두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재죠, 천재. 근데 정말 그 사람들이 다 천재라서 그렇게 바둑을, 복기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하겠어요? 자기가 둔 것을 다 기억해서 그 지점에다 정확하게 돌을 놓는다는 거예요. 이거 왜 가능한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한 수 한 수의 의미를 다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왜 옛날에 프로 바둑 같은 거 이렇게 TV에 준비하고 그런 거 보셨어요? 한 수 두는데 몇 시간을 걸려야 해요. 옛날에 나중에 초입게 막 쫓기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제가 한참 바둑 좋아했을 때 조치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치훈. 제일 바둑기사 아시죠? 본인방 타이틀 최초로 따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바둑 둔다고 하는지 아세요? 목숨을 두고 둔다. 바둑 한 판 두는데 목숨을 두고 둔다. 우리는 알까기는. 우리에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거기에 내 목숨이 달린 건데 내가 어디다 뒀는지 그걸 기억 못 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목숨을 다 제쳐놓고라도 그 타이틀을 갖다면 상금이 얼마인데. 내가 돌 하나 잘못 놓는 거에 따라서 타이틀이 날아가고 없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기억 못 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살다 보면 우리 의도에 따라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잘못으로,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다 중요한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은요, 우리는 비록 잘못된 길로 자꾸 실수하고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 다 복귀하셔서 우리의 생각대로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에 합당하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위대하신지 아세요? 처음과 끝을 알기 때문에. 많이 보인다는 얘기를 하죠. 고수가 하수를 보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아는 거예요. 처음을 알고 끝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는 분이에요. 액시던트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다 아신다. 우리가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갖고 엉망진창 막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항상 다른 길로 바로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듯이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요셉의 삶같이 드라마틱한 삶을 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감옥에 갔다 풀려나오고 또 감옥에 갔다 풀려나오고 사건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삶의 초반부를 보면 참 재밌는 현상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나지 않은 요셉의 삶의 일부분 가운데 애굽으로 붙잡혀 가기 전에 삶의 모습이 창세기 37장에 잠시 나옵니다. 창세기 37장 2절 잠깐 펴서 보겠습니다. 37장 2절 읽습니다. 야곱의 양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첫 빌하와 실마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자, 여러분 이 가운데 뭘 발견하셨어요? 요셉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17살이에요. 그 당시에 17살이면 성인이랍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어때요? 자기 형들의 잘못만 찾아내가지고 그것만 고자질하고 살는 게 이 요셉의 삶이란 말이에요.
결국 애굽에 끌려나게 된 동기도 형들이 양에서 그냥 치고 있는데 거기 자라나 못하나 감시하고 있다가 붙잡혀서 결국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참 너무 유치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유치하다. 유치원이 왜 유치하다 그랬어요? 유치한 애들이 있으니까 유치한 거라 그러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요셉이 이렇게 가다가 17살까지 이렇게 살았어요. 그럼 잘못하면 평생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3살 버리죠.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네. 맨날 뭐 형들 잘못만 고자리를 해가지고 자기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 습성이 쉽게 없어지겠다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고 자기 의도가 있든 아니든 간에 이로 말미암아서 주위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안 좋겠느냐는 거예요. 바로 그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자, 요셉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들이에요. 근데 왜 애굽으로 부당하게 끌려가는데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어요? 그렇죠? 그 의문이 안 생기세요? 처음부터 그걸 막아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요셉의 성품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냥 두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너무 우리가 스토리니까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내가 요셉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붙잡혀서 다른 사람들 형제들이 나를 끌고 가서 노예로 팔려고 죽이려고 했어요. 이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냐고. 그렇죠? 말도 안 되죠. 그때 정말 내가 붙잡혀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서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다가 오늘 창세기 37장 보면 이것만 봐서는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지켜주신다는 보장이 없어요.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상상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게다가 더욱더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요. 요셉의 스토리가 37장까지 창세기 37장이 다 나오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38장에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총리가 되고 뭐 형제들을 만나고 이제 38장을 딱 들어보니까 요셉에 대한 스토리가 딱 끝나고 유다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딴 데 없이 유다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요셉의 스토리가 여기서 끝났네. 그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으로 그 스토리가 뛰겠는데 그냥 끝나는 건가?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안 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창세기 39장을 가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39장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과 사도행전 7장 9절과 비교해서 생각해보세요. 사도행전 7장 9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요셉의 애굽으로 팔려가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이제 창세기 37장 2절에 나온 대로 애굽으로 팔려간 후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가 정말 다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와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시간에 경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삶 가운데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주 불행하게 살았던 암과 같은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내 기억 가운데 지우고 싶고 없어지고 싶은 힘든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수많은 일을 하시면서 같이 동행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부르짖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아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계속 동행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건의 단편적인 부분만 생각하고 원통해 하지 말고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 하늘과 같이 펼쳐졌던 그 삶의 전망을 다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